악한 사단의 이 참 공격, 그리고 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요함뿐만 아니라 아주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뭐 텔레비전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텔레비전에서도 뉴스 시간에 이렇게 그 경고를 보냈듯이 요즘은 AI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마치 실존하지 않는 어떤 인물,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아주 저명한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치 이제 그 자기가 의사니까 전문가로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능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보험시스템, 그런 도구들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넘어가고 의사 선생님이 지짓기 나와서 이 약을 쉬우니 먹으니까 저희의 이런 마음을 병이 나쁘게 지켜 좋더라.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혹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일들, 또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약을 파는 그런 일이겠지만, 잘못된 건강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해서 뭘 먹으면 안 좋고 뭐 어떻게 하면 안 좋고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전하는 일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단들이요,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럴듯하게 자기들 이 유튜브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 목사님 말씀도 보고, 어떤 신앙의 칼럼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유튜브 내에서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 자기 관심도를 얘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추천을 해줘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분별을 못하고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도 자꾸 거기에 끌려서 그걸 자꾸 보게 되는 일들, 혹은 만든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만든 그런 그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더라. 심지어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금요일 무슨 예배 때 필요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죠. 그런데 그런 영상들도 그게 기성 무슨 교회나 혹은 어떤 선교, 그런 영상 선교를 하는 데나 이런 데 외에 그런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 만든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그걸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거기다 심어 놓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대인들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결국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룩한 모습으로까지 위장을 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경우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결이 비슷한 그런 영적인 어떤 시험이나 도전이나 사단의 어떤 시험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 거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의 미혹함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그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 날 만나자.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이제 이 유다의 지경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어떤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서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느냐? 4절에 4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적들은요 집요하게 이렇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어떤 계략을 알아요. 여기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이제 답신을 보내냐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느헤미야가 그들의 흉계를 알았던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냐? 1절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지금 마지막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여 뗐다. 지금 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에도 모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마지막 남겨놓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성문을 다는 거예요. 거기다 문짝을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무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전력으로 투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에 마음을 두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4번이나 청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상은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데에 관심을 두게 마련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엉뚱한 데에 관심을 쏟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갖 정치적인 것, 나를 대우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그러면은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로마 제국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런 지도력을 가져 있는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동방 원정길에 들었다는 거죠. 로마가 많은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이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방 원정길에 타르소스라고 하는 이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 장군을 만나서는 완전히 그냥 화려한 어떤 그런 연애를 베풀고 날마다 그리고는 이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러 지금 원정길에 들었던 이 안토니우스 장군이 그 여정을 가지를 못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본국으로도 그런 그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패하게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 전쟁에 꼭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한 이유는 그의 마음을 이 전쟁하는 데 그 사명에 두지 못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대가는 파멸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그래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도 부드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였는데 이제 와서 만나자고 청합니다. 관계를 좋게 하자고, 우리가 이제 협조하겠다고 달콤한 말로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 가운데 그런 달콤한 말로 미혹하지요. 마치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얼마나 달콤한 미혹함이고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은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벽을 세우는 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 그것을 감당할 때에 다른 데에 한눈 팔 정신이 없다고 4번이나 와서 청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4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청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서 만나볼까?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는 거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75주년을 지나면서도 그 고백을, 신앙의 고백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결단하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단의 미혹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더 큰 사단의 미혹함과 그런 유혹이 있기 마련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저 편한 길로, 그저 안락한 삶으로, 그저 사명을 접어놓고서는 남들 그렇게 다 편안하게 사는데 뭘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고 바울이 걸어갔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그저 적당하게 거기에 발을 담그는 그런 양다리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그 사명의 길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사단이 어떤 미혹함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사단이 이렇게 참 집요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것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4번이나 이제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5번째 이제 5절에 이제 보냅니다. 5번째 보냈는데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뭘 보내느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편지는요 임봉을 하는 거예요. 진흙이라든지 혹은 촛농이라든지 이것을 한 다음에 이 인장을 찍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서신이 목적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고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달하는 사람이 가서 읽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 안에는 의도적인 유언비어나 흑색 선전들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유언비어 아닙니까? 흑색 선전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미혹을 한다면, 유혹을 한다면 이제는 안 되니까 뭘 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그 사단에게는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공포심을 가져오게 될 때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가끔 그런 그 뉴스들을 접하게 되지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딸 목소리와 그 아들 목소리를 막 흉내내는데 분명히 목소리가 다를 텐데도 부모님 거기 넘어가요. 엄마 내가 지금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돈이 300만 원이 필요하대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분명히 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번호가 맞으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포심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흔들어 놔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느헤미야를 이렇게 미혹하고 그리고는 협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단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느헤미야 간파했죠.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역들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중단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사단이 흔들리면은요 내가 내 의지만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굳건함만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헤미야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대로 서고자 할 때에 이런 비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런 시험도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받기를 사모하고 막 가서 기도해. 금식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얘기합니다. 나 방언 받았습니다. 나 방언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줄 것 같죠. 어이구 방언 받았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만 받았냐? 너만 받았냐? 사람들이 커다란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느냐? 그리고는 거기다 또 한마디 뭘 해주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뭐가 없었는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런 이들이 느헤미야를 막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라고 거짓된 소문과 선전을 퍼뜨릴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방해가 많아?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그리고는 거기에 낙심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상함을 얻게 될 때,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은 억울함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또한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영혼으로, 혹은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극복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다, 저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이 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을 당하면요, 마음이 상하는 법이에요. 너나 할 걸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최선의 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시험해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막 일들을, 그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부에서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권면했던 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권면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건축도 그냥 된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애씀이 있어요. 수고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완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그런 능력을 얻지를 못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요, 사단의 이 그 방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10절 말씀에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안쪽입니다. 성소의 안쪽이에요. 얼핏 들어보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피난을 가야 되니 얼마나 그곳이 안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성전으로 피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그런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구별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깨달았습니다.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그걸 나중에 깨달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 말씀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대지만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잘못 알아서 문제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구절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묘한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요, 사단의 미혹함 속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사단의 미혹함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장점도 알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은 교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비록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능히 사단의 계계를 이겨내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단의 시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시험은 아주 강도 높게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가 뭔가 참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그런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역사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집어넣고 사람들 마음에 패배주의 의식을 심어놔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달려갔던 것처럼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치려 할 때에 달려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힘차게 달려갈 때, 어떤 장애와 어떤 사단의 미혹함이 그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에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리고는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